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얘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등장하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거부로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다윗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80세죠. 지금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배웅한다고 요단강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같이 갑시다라고 권유합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때 바르실레는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내 나이가 이제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저는 다윗 왕이 이제 잘 되니까 잘 풀리셨으니까 같이 가서 뭐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단강까지 배웅하러 온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온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을 도와준 것도 앞으로 다윗이 잘 될 때를 위해서 투자같이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곳에서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김함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는 왕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으로 추측하죠. 이 김함을 좀 데려가 달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이 바르실레의 이런 순수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유다 지파만 알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냥 아름아름 들어서 한 반밖에 참석이 안 됐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다 참석했다. 그래서 뭔가 유대 백성 너희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 지파 너희들은 왕을 도둑질한 거다. 니네 왕이냐. 니들 왕으로만 뺏어간 거다. 다윗 왕은 우리에게도 왕이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는 왜 그러냐, 누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다윗과 종친이니까 이렇게 할 뿐이고 우리가 다윗 왕에게 뭘 받은 게 있냐, 뭘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우리는 어떤 특혜도 누린 것이 전혀 없다. 자신들은 정당하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지파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파가 10개나 된다. 다윗이 무슨 특정 지파의 왕이냐. 니들은 다윗이 자기 지파 왕이라고만 생각하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다시 데려오자고 한 이야기는 솔직히 우리가 더 먼저 꺼낸 이야기인데 니들이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고는 너희들 공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유다 지파가 듣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주 강경하게 나가죠. 사실은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골육 운운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었습니다. 야, 너희가 나랑 같이 유대 지파인데 너희들이 좀 뭔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된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전체 이스라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당연히 상의했었어야죠. 다윗은 특정 지파의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중요한 행사는 모든 지파들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나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사실은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놓았어야 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됐고 또 용서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유다 지파는 우리 종친이다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 지파는 우리는 10집 하나 된다 그러고 있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 누가 왕과 더 가까우냐, 이런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회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공평입니다. 물론 모두가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힘들지만 어떤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의와 공평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견고한 것이죠.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한마음이 되는 것, 겉으로만 회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온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속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공평하게 하려고 하십시오. 공의롭게 하려고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